14절부터 17절까지를 제가 보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흘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간이 있지만 특별히 40절 기간이 그냥 무의미한 시간들이 아니고 형식적인 절기가 아니고 우리들의 냉랭해진 신앙의 모습, 성식하고 의식화된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기억이 강강하다는 겁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할 일을 잊어버리거나 소지품을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하여간 망각은 나이 든 사람들의 삶을 많이 위축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까닭은 기억을 상실하는 순간에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기억은 사람들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윌리엄 캐스틀 하퍼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여전히 같은 사람이다 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알츠하이머 환자에 관련된 책인데 알츠하이머 환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내가 나를 잊어버리는 것도 문제지만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리는 사실, 그래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잊혀진다는 사실이 그 자체가 가장 두려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에서 등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랬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보내고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오는 게 아니라 지금 그곳에서 있어지는 일들인데 기성세대는 모두 세상을 떠났고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해파된 지 이미 오래되었고 하늘의 성전은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고 돌 하나도 새롭게 올려진 것도 없고 하나님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존재의 시그라기 같은 증거도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70여 년 동안 어떤 일도 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현실 속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외치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1년 정도는 버틸 수 있습니다. 10년 정도는 버틸 수 있습니다. 70년이 지났습니다. 한 세대가 완전히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한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시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시간을 돌아보면서 그들이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거 아닙니까? 그들은 다행히도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고, 하지만 그 하나님이 나를 잊었다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대단히 섭섭한 말이 그 속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믿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대하시는 것처럼 나에게는 친절하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영적인 고립감을 느낄 때가 있고, 그래서 시편 21편의 기도자가 그 느낌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나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의 고통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예언적인 사건이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 고난당한 것을 잊으신 적도 없고 멀리 계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허락하셨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사건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시를 쓰게 하셨다는 얘기고, 이런 시를 쓰게끔 한 것은 성령님이 그에게 고통을 주게 하고 그의 마음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7장 36절에 엘리엘라가 살았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는가, 이 얘기가 바로 여기서 나온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것인데 이것을 깨닫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다. 그것을 어디서 얘기해 주느냐?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나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고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받고 있다는 것인데 예언자들은 이 구원을 자세히 살피고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예언했습니다. 누구에게 또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그들이 연구할 때에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에게 닥칠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나타났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다윗에게 역사하셔서 고난 중에도 찬송하게 하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령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면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 특별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날 것이다. 예수 믿는 거 웃기지 말아라.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물론 그런 사람도 있긴 하지만은, 그러네. 고난 중에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믿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병에 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도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가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중상 모략을 당하고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가지 않습니까? 고난 중에 오히려 더욱더 믿음이 커지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이들이 수도 없이 많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함께 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감당케 어려운 고통을 겪으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생각되는 분도 계십니까? 여러분의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신음소리를 듣지 않는 것처럼 여겨집니까? 주변 사람들의 비웃음을 감당하기 어렵습니까? 그럴수록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듣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잊힌 것 같은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지만은, 그래서 다른 사람의 병은 쉽게 고쳐주는 것 같은데 내 병은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경험할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매우 섭섭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인간은 기억하는 존재라고 해요. 또 기억받기를 원하는 존재 아닙니까? 기억한다는 말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의미가 깊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억을 뇌의 기능으로 생각하고 단순히 이 정보를 저장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조금 더 깊게 생각하면은 기억은 우리의 존재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도 기억은 존재 그 자체인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기억됨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잊혀지는 것은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잊혀지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SNS라고 끊임없이 거기에 사진과 글을 올리는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느냐? 자신의 생각들을 알리며 존재감을 알리고자 하는 현대인의 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시한부 판정을 받았을 때 첫 번째 감정이 어떠한지 들은 적이 있어요. 병원에 들어갈 때는 그냥 들어갔는데 시한부 판정을 받고 당신은 얼마 못 삽니다 라는 소리를 듣고 병원을 나서올 때에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인다는 겁니다. 갑자기 외로움이 몰려오고 한없이 슬프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내가 없어도 잘 돌아갈 텐데 나는 세상에서 사라진다는 생각이 드니 한없이 슬퍼지더라는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아무 별 없이 잘 굴러가는데 오직 나만 거대한 고통의 바다에 가라앉고 있구나. 내가 사라진다고 해도 누가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왜 죽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죽음의 과정에서 받는 고통이 무서워서 두려워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잊힘에 대한 공포라는 겁니다. 누구도 나를 기억해주지 않고 나의 존재가 이제 우주 속에서 완전히 삭제되어버린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이 바로 죽음이다 이런 얘기예요. 현역에서 은퇴하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자신을 기억해주는 사람이 줄어들어가지 않습니까? 잊히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의 관심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차 존재감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는데 이럴 때 우리에게 있어서 잊혀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잊힘과 관련해서 잊혀짐과 관련해서 믿는 사람들이 갖는 또 하나의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 잊혀진다는 두려움입니다. 시편 기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77편 7절에서 주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시는 것일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는 것일까? 한결같은 그분의 사랑도 이제는 끊어지는 것일까? 그분의 약속도 이제는 영원히 끝나버리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일을 잊어버리신 것인가? 그의 노여움이 그의 긍휼을 거두어들어 버리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두려움과 고통 속에 절벽을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오늘 본문 14절 15절에서 그런 내용을 알려줍니다. 주님께서는 너를 잊으신 것 같다고
주님께서는 나를 잊어버린 거 아니냐 하나님이 그러면서 반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오직 시몬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젊어 숙인 탄식에 대해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순수한 사랑이 모성애 아닙니까? 모성애를 빗대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기억하시다라는 말을 나타내는 그 단어가 단순히 머릿속으로 생각하거나 이 추억을 떠올리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행동하는 것을 함께 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이런 데까지 포함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8장입니다. 노아에게 한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뭡니까? 노아를 기억했다는 것이고 그 노아를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전하면서 물이 잔뜩 창월해 있지만은 바람이 불고 물이 점점 줄어들 것이다 이런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억했다라는 얘기는 물이 점점 줄어드는 역사를 하고 계시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으셨다는 얘기는 잊지 않으시니까 나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말씀은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이 기억하심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비록 고통스러운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항상 기억하시고 계시기에 하나님은 지금도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도 기억하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성경 이야기 속에서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듯한 현장들을 들어볼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건 뭡니까? 고난 속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고백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인간의 대표적인 탄원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잊고 완전히 버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억하고 계셨고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일을 감행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면 동산에서 이 잔이 내게서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했지만은 그렇게 볼 때는 벗어나지 않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나를 잊으셨는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큰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 일이 뭡니까? 바로 우리들의 구원을 위한 일 아닙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잊으셨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서 그를 바라보고 계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셉을 생각해 봅시다. 요셉은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하스게 줍니다.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에게 내가 포도나무 가지 3개를 꿈에 나타났는데 그 3가지가 포도가 한 송이씩 달려있더라. 근데 내가 포도즙을 짜가지고 잔에다가 만들어서 내가 바로에게 바치는 꿈을 꿨다. 이게 뭐냐? 가지 3개라는 3일을 얘기하는 것이고 포도주를 다시 올렸다는 것은 네가 다시금 회복이 됐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런 얘기입니다. 네가 나갈 터인데 나가면 나를 잊지 말아라. 가서 날 좀 잘해줘. 내가 시골에서 온 시골에서 끓는 사람이고 내가 정말 여기 두르지 못할 두를 만한 이유 없이 내가 그런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왜 들어왔다. 이런 얘기 아주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창세기 40장에 그러면서 당신이 나가면 꼭 나를 기억해달라. 근데 관원장이 기억합니까?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까맣게 잊어버렸더라라고 창세기 40장 43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2년이 흘렀어요. 2년 동안 그야말로 그 한 가닥 희망을 걷고 있었는데 요셉이 또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잊어버렸어. 완전히 다 잊어버린 거 아닙니까? 누가 한 사람이라도 자기를 기억해 줘야 그것을 나가든지 말든지 할 텐데 모두가 자기를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요셉이 느꼈을 존재론적인 것을 한번 상상해 보라는 겁니다. 얼마나 절망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잊었지만 그 요셉을 잊지 않은 분이 계신데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적절한 시기, 적절한 때에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시고 그를 내가 총리로 세워주지 않습니까? 출애굽 사건도 그렇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130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430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출애굽의 시작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결코 너를 잊지 않겠다고 선하신 하나님이 인류 역사상 가장 경이로운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왜 해피로 손바닥에 새겼습니까? 손바닥은 우리가 먹을 때나 일할 때나 음식 모든 일 할 때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것이 손바닥 아닙니까? 손은 무엇인가 만들고 일하는 데 사용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겼었다는 것은 우주를 통치하시는 광대하고 바쁜 일 중에서도 때마다 손에 새겨진 나의 이름을 이렇게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것은 우주의 많은 일들을 감당하지만 그 일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은 모든 것들을 돌보시면서 그 모든 것들과 더불어서 손바닥에 새겨진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보고 계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의 소식 아닙니까? 여기서 새겼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냥 손에 이렇게 글씨를 썼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새겼다는 단어 자체가 카차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이 돌이나 금속에다가 새기는 겁니다. 다시 말해 조각하는 겁니다. 그냥 손바닥에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손에다 막 새기는 겁니다. 아주 이 금속을 아주 정 같은 걸로 찍어가지고 마치 상처를 내서라도 새겼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라는 말씀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주 경이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표현되어 부르는 이사야 예언이 역사의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피비린 나는 현실이 되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의 좁고 가파른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죠. 고난길을 걷는 한 남자가 있는데 온몸은 채찍에 맞아서 피부는 너덜너덜하고 머리는 가시관이 박혀서 손들이 낭자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골고다 언덕 정상에 다다랐을 때 로마 병정들이 그분을 거칠게 십자가에 누이고 그 손바닥에 손뼉만한 이 대못을 갖다 박지 않습니까? 한 뼘도 넘는 거친 대못이 주님의 손에 박히고 살점이 찢기고 힘줄이 끊어지고 그리고 뜨거운 서늘이 솟구쳐 올라오고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냥 자기가 지고 가는 십자가에 누워놓고 손에다가 못을 아주 큰 망치를 가지고 대못을 박아대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주님은 그 박히는 손바닥, 그 대못이 박히는 그 손바닥에다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새겨놓고 계셨다는 겁니다. 부활아 내가 너를 잊지 않고 있지 않냐? 내가 너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이 손바닥에다가 너의 이름을 지금 새겨놓고 있지 않냐? 이 못자국은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다. 이것을 내가 영원히 기억하겠다. 이 얘기 아니겠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세우시는 피 묻은 사랑의 맹서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못 박히신 손, 그 손의 상처는 부활하신 후에도 사라지지 않는 영광의 흔적이 됐습니다. 주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누가 제일 의심한 게 도마 아닙니까? 도마가 와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예수님이 뭘 보여줍니까?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보여주니까? 아닙니다. 대신 못자국난 손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주님의 못자국난 손은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는가? 라고 의심할 때마다 나에게 쭉 내밀어 주시는 사랑의 증명서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를 손에 새겨놓으신 순환의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그것은 자신을 기억하라는 부탁 아닙니까? 내가 너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서 기억할 테니까는 너희도 나를 기억해라 이 얘기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성만찬이에요. 성만찬. 우리가 신실한 주님을 잊지 않기를 원하는 주님의 소망이 마지막 만찬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예수 이 땅에서 자신을 내가 주시던 그 밤에 주님은 성찬을 제정하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해라. 이제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이것을 통해서 나를 기억해라. 이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찬의 자리에서 그들의 죽음과 순환을 기억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성찬의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우리의 몸속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의 손바닥에 왜 찢게 됐는지 우리들의 영혼의 골수에 새기는 사건 아닙니까? 그냥 성찬 때 보면 떡 먹고 그냥 포도주 먹고 이게 그냥 하나의 형식이고 의식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이 음료수와 그 떡이 내 삶에 두고서 내 몸에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 찢기신 손에 새겨진 그 이름을 기억하면서 그 이름이 나의 골수에도 새겨져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왜 거룩한 성찬 예식을 기념하게 될 예식으로 제정을 하십니까? 세월이 가져다주는 주님께 대한 우리들의 사랑의 태고를 맡게 한 거 아닙니까?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들의 기억 속에 주님이 점점 더 희미해져 가지 않습니까?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찬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식을 때도 식은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에 대해서 반성하는 예식인 것이고 나 중심의 생각을 예수님의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고 그리고 내 사랑하는 대상이 예수님이심을 재확인하는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바로 예수입니다 라고 확인하는 것이 성찬이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무엇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됩니까? 기억해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었다는 사실 아닙니까? 우리는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주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랑과 뜻을 되새기면서 감사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 자신을 위해서 살다가 살아신 분이 아니고 철저히 이를 위해서 오신 분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속죄함으로 희생의 제물이 되시는 것이고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 않습니까? 예배서 2장 3절의 말씀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로 부패해서 쓸모없는 무가치한 진노의 자식들이었는데 디모데서 1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 아닙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타이핑하다가 괴수라는 말을 이걸 이자를 빼먹고 죄인들의 고수라고 써놨어요. 타이핑은 그 말이에요. 죄인들의 괴수나 죄인들의 고수나 똑같은 얘기예요. 주는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인데 우리의 구원은 돈으로 된 것도 아니고 노동의 대가로 받은 것도 아니고 말로 우리를 구한 것도 아니고 피를 흘리심으로 주님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한 거 아닙니까? 창세기 9장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 없이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왜 꼭 피냐? 피는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것은 달리 말하면 생명을 희생하셨다는 뜻이고 자기의 생명을 우리의 생명을 바꾸셨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기독교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강조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주거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마귀의 정산하는 인생을 실제로 해방시켜서 참 자유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찬은 이처럼 쓸모없는 내가 주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확인하고 기념해서 되새기는 예식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찬의 참여함으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은혜의 시간 아니겠어요? 여러분 나를 기억하라는 말씀이 어떻게 들립니까? 권위적인 명령으로 들립니까? 나를 기억하라 이렇게 들립니까? 이것은 사랑하는 자녀가 아버지를 잊고 방황하다가
캄캄한 세상에서 길을 잃을까봐 염려하며 던지는 아버지의 애절한 호소입니다. 제발 너희는 나를 기억해라. 그래 너희가 산다. 내가 너희를 손바닥에 새겨서 기억하듯이 너도 너희의 심장에 나를 새겨 넣어라. 이 얘기 아닙니까? 너희가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마실 때마다 찢기신 손바닥에 그 피부는 그 손바닥에 못자국을 보면서 너희들의 심장에 바로 나를 기억하고 나를 새겨 넣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살아보면서 수만 번 제대로 쉬지도 못하는 고통 속에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까? 긴 밤을 눈물로 지새우면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못하실까? 이렇게 탄식하고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주님의 손바닥에 내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이름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확인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으니라는 귀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어렵고 힘들다고 하나님 나를 잊어버렸는가? 왜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럴 때일수록 십자가 앞에 나와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손바닥에 바로 내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과연 끝까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부족해서 우리의 능력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이 한국에서 오케하다 보니까 치매에 걸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잘 몰라 하나님의 누군지 치매 걸리지.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치매에 걸릴 수도 있고 우리가 뇌가 멎어버릴 수도 있고 우리의 뇌 기능이 멈춰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에 와서 큰 소리 치죠. 하나님은 있지 않는.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희망인 것이고 우리의 소망 아니겠어요? 그 한 분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우리들의 존재감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 한 분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계시기에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다다를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누구도 나를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이라도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피 묻은 맹세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는 기대를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탄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거를 확신하고 확인하는 자리가 어디냐? 십자가 앞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십자가 앞에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며 그 손에 내 이름을 새겨주신 그 하나님 앞에 메어는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그로 인해서 기쁨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 것이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나와서 찬양합니다. 힘들고 지쳐서 낭망하고 넘어져서 일어날 길이 전혀 없을 때에 내 손을 잡아주시면 나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못자국난 손길에 눈물을 닦아주시면 나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캄캄하고 어두운 길 나를 잊어버리고 헤매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나를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 함께 입술로 고백하기 바랍니다.
그러지만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는가라고 탄식할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그 십자가 달려진 주님의 손바닥을 함께 바라보면서 그 손에 새겨놓으신 나의 이름을 보면서 그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여전히 나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이 시간 마음에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며 이전을 나가는 주님의 귀한 선남선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두꺼운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